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원치 않게 여러 가지 시험이 올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올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시험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어요. 여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시험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이것은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 그리고 도키마조, 헬라어로는 도키마조라는 것인데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을 말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시련, 이것을 이기기만 하면, 이것을 통과하기만 하면 더 큰 축복이 오게 되어 있는 그런 시험인 것입니다. 마치 대학 시험을 보듯이, 취직 시험을 보듯이 그 시험을 통과하기만 하면 좋은 일이 기다리고 있는 이런 시험이 바로 도끼마저 시험, 그리고 테스트, 하나님께서 테스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험이 오면은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십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여기 소가 10마리 있습니다. 그 농부가 쭉 살펴봅니다. 살펴보면서 꽁지도 들어보기도 하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등허리를 때려보기도 하고 그런 다음에 또 한 바퀴 쫙 돌고 와가지고 또 와가지고 그 소를 또 때려보고 꽁지 들어보고 또 하고 그다음에 농부가 또 10마리 소물을 또 쭉 살펴보다가 또 와가지고 또 때려보고 또 꽁지를 들어보고 입을 벌려서 이빨을 보고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두드려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그 소가 생각하기를 아니 주인님은 왜 나만 갖고 그러셔요?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자꾸 나만 때리는 거예요? 왜 자꾸 내 꼬리만 들고 있어요? 아이고 힘든데 왜 자꾸 내 입을 벌려가지고 이빨을 보는 거예요? 이러면서 그 소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시네. 주인님은 왜 자꾸 나만 갖고 그러시지?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아무 소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믿을 만한 소, 쓸 만한 소를 한번 시험을 하는 거예요. 시험을. 이제 봄이 되면은 논도 밭도 갈아야 될 텐데 일도 시켜야 될 텐데 어떤 놈이 쓸만한가? 10마리 가운데 어떤 놈이 쓸만한가? 이놈이 쓸만하네? 그래가지고 가서 때려보고 꽁지 들어보고 입을 벌려보고 한 번 안 되니까 두 번에 또 하고 세 번째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예요. 이거 비실비실 되는 거는 건드리지도 않아요. 비실비실 되는 것은 가서 만져보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도요 초신자는 마귀가 건지도 않아요. 하나님의 테스트도 안 합니다. 그냥 비실비실한 것도 놔둬버리고 그리고 구역장들, 남녀성계 임원들, 좀 쓸만한 사람들, 믿을 만한 사람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테스트도 하는 거예요. 뭐 일을 좀 더 맡기려고 또 테스트를 하고 흔들어보고 그리고 또 만져보고 두들겨보고 자꾸 테스트를 하는 것입니다. 쓸만한 사람, 믿을 만한 사람 이런 사람을 테스트를 하지 비실비실하고 그냥 딱 봐가지고 아유 저는 안 되겠어 이런 건요 시험할 필요 없어요. 테스트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동방에서 최고 가는 부자예요.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셔가지고 재산을 많이 주셨어요. 양을 7,00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니까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 여러분 약대가 3,000마리라는 것은 오늘날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3,000대란 말입니다. 이것은 무슨 택시 회사도 아니고 버스 운송회사도 아닌데 개인이 3,000대 자동차를 가졌다면 부자가 아닙니까? 자동차 2대, 3대만 가져도 부자인데 3,000대의 자동차를 가졌으니 얼마나 큰 부자입니까? 거기다가 자손들의 복이 있는데 7남 3녀, 자식이 10명이에요. 7남 3녀.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욥이 동방에서 제일 가는 부자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계신데 거기에 사단이 와서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천사들 가운데 사단이 껴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 땅을 두루 다니면서 살피다가 왔나이다. 그래? 그러면 내가 저 동방에 있는 욥이라는 사람을 봤겠구나. 그같이 순전한 자가 없느니라. 이 순전하다는 것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단이 있다가 아유 그거야 소유물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죠. 그 소유물 다 뺏어봐요. 그러면 하나님을 욕하고 떠날 겁니다. 그래? 그러면 네가 가서 한번 소유물 다 뺏어봐. 이제 하나님께서는 욥을 테스트를 합니다. 진짜 욥이 순전한가? 진짜 욥이 믿음이 좋은가? 진짜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가? 진짜 정직한가? 거룩한가? 이거를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흔들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한테 네가 한번 해봐. 네가 가서 한번 흔들어봐. 소유물 다 뺏어봐. 그때부터 욥의 가정에는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갈대 사람이 와가지고 양떼 뺏어가고 소떼 뺏어가고 하늘에서 벼락이 내려와가지고 그냥 소떼 양떼 다 죽여버리고 막 이런 일만 생기니까 그 종들이 와가지고 욥한테 보고할 때마다 욥은 그냥 가슴을 찢고 이런 일이 왜 왔느냐 이러면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또 마지막 한 사람이 달려오면서 주인님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아, 왜 그래요? 아이고 주인님 아들 딸들이 한 자리에서 밥을 먹다가 태풍이 불어가지고 지붕이 폭삭 내려앉아가지고 한꺼번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어? 아, 자식들 한 명만 부모보다 앞서도 그것이 상처가 돼가지고 평생 괴로움 가운데 살게 되는데 자녀 10명이 한순간에 폭삭 그냥 지붕이 내려앉아가 그냥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는 막 죄를 부리고 막 머리를 뜯고 그래가면서도 욥은 이렇게 말합니다. 답합니다. 내가 빈손으로 왔으니 빈손으로 갈 것이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신데 여호와를 찬송합니다. 그러면서 입술로 범죄치를 않으니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내가 욥을 믿은 게 맞지. 욥이야말로 쓸만하지. 믿을 만한 사람이지. 이러고 있는데 어느 날 천사들과 함께 딱 있는데 그 자리에 또 사단이 와 있어요. 자, 내가 봤지. 까닭없이 나를 격동시켜가지고 욥한테 그런 많은 어려움을 줬어도 욥은 자기의 순전을 지켰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단이 있다가 아유 하나님 아니 그거야 소유물을 줬으니까 그렇지요. 그 몸을 한번 쳐보세요. 그 몸을.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떠납니다. 그래? 그럼 네가 한번 해봐 그러면. 그때부터 욥한테는 악청이 와가지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스럼이 와가지고 얼마나 가려운지 재 가운데 앉아서 기왓장 갖고 득득 긁고 앉는 이 정도가 되면요 부인이 와서 간호해주고요 먹을 것 갖고 이럴 텐데 부인이 와가지고 또 욕합니다.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이래도 내가 하나님 섬길 거냐?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러면서 그 부인까지 떠나가버려요. 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처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많던 재산 다 없어졌어요. 7남 3녀 자서 다 죽어버렸어요. 부인 떠나갔어요. 자기 몸은 병 들어가지고서는 너무나 가려워가지고 기왓장 갖고 득득 긁고 앉아있는 이러한 신세가 됐으니 여러분 얼마나 이 처참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 욥은 이런 얘기를 해요. 저 여자가 참 어리석은 여자다. 저 여자 참 어리석은 여자다. 아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재앙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러면서 입술로 범죄죄를 안았다. 그랬어요. 그러니 우리 하나님 보실 때에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렇지. 내가 이제 욥을 정말 믿은 게 잘한 거지. 이렇게 하실 때에 그 욥이 하나님께 막 회개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많이 공격을 했는데 그들을 위해서 다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내리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딱 합니다.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내리셨다. 아멘. 아멘. 욥에게 갑절에 축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양떼가 14,000마리, 그리고 약대가 3,000마리가 6,000마리 되고요. 그리고 소가 1,000마리가 2,000마리가 되고요. 그리고 암나귀가 500마리가 1,000마리가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새로 부인을 얻어가지고 또 7남 3녀를 낳고 그리고 아들 손자까지 4대를 보면서 아무 병도 들지도 않고
70살에 고통이 왔는데 140년을 210살 살 때까지 140년을 아무런 문제도 없고 아프지도 않은 가운데 살아갔던 욥이었습니다. 이 욥이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테스트, 시험을 통과했어요. 그래가지고 크게 복을 받았다 하는 얘기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런 말을 하고,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평가한다 그런 말이에요. 평가한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헤아려 알고, 그리고 내게 온 그 시험에 대해서 그 시험을 이 시험이 하나님의 시험에 대한 것을 잘 인식을 하고, 그리고 잘 견디고 평가를 하니, 그때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을 내리셔가지고 어려움을 견디고 이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내게도 좋은 일이 온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시험은 어떤 시험이냐 하면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시험은 낮추시는 시험이다. 낮추시는 시험이다. 신명기 8장 2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하라. 이것은 너희를 낮추시며 그 마음이 어떠한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낮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사람들은 누구나가 높아질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작은 집에 살다가 큰 집으로 이사가면 기분이 좋죠. 또 티쿠 같은 경차 조그만 차를 타다가 그랜저라든가 큰 자동차를 타면 기분이 좋죠. 회사에서 이제 사원으로 있다가 대리로다가 부장으로 승진하면 기분이 좋죠. 사업을 할 때에 매출액이 1억에서 막 10억에서 100억으로 막 올라가면 기분이 좋죠. 그런데 반대로다가 이게 많았다가 적어지면요 기분이 나쁜 거예요. 에이, 나 교회 안 나가. 에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그래가면서 그 시험을 흔들어보는 시험을 사람들이 통과하지 못해요. 좋은 집에 살다가 막 30평, 50평짜리 아파트 살다가 월세방에 내려앉았어요. 지하실 들어갔어요. 에휴, 하나님 안 계신가 봐. 사업이 잘 되다가 부도나 버렸어요. 아이고, 하나님 안 계셔. 내가 넥타이 메고 양복 입고 교회 다니다가 내가 잠바 입고서 어떻게 내가 교회 가? 나 교회 안 갈 거야. 여기서부터 사람들이 시험에서 이제 불합격을 맞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직장에서 승진하면 높아지면 좋았는데, 기분이 좋았는데, 보니까 쫓겨났어요. 쫓겨났어. 에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하나님 안 계신 거예요.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사람들은 높아지기를 원하는데 낮아지는데, 우리 하나님의 테스트는 낮추는 시험이에요. 낮추는 시험. 흔들어 보는 거야. 네가 그래도 교회 나올래? 이래도 사업이 부도나도 직장에서 쫓겨나도 작은 집으로 가도 네 몸이 아파도 너한테 이렇게 문제가 와도 너 그래도 교회 나올 거야. 이게 흔들어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보는 거예요. 응? 흔들어 보는데 그거를 통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 낮아질 때 우리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욥과 같이 바알과 신라 같이 오히려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회개하면서 할렐루야. 예, 그럴 때에 그 시험을 통과하는 거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서 딱 걸려버려요. 에이, 나 교회 안 나갈 거야. 요만한 일만 생기면은 에이, 하나님 안 계셔. 내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 거예요? 이 낮추는 시험인데, 이 낮추는 시험 그때는 우리가 금식하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죽으면 죽으리다 모든 걸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붙드는 요때 통과를 하는데, 그거 통과하기가 쉽지 않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낮추시는 시험이에요. 낮추시는 시험.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따라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배고프게 하는 시험이다. 배고프게 하는 시험이에요. 이 줄이게 하는 시험이에요. 신명기 8장 3절에 보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그랬어요. 이게 줄이게 하는, 배고프게 만드는 시험이에요. 배고프게 하는 시험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서 또 이제 합격을 못하고 이제 불합격을 오게 됩니다.
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내 지갑에 돈이 얼마나 있느냐, 내 지갑의 두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목에 힘을 딱 주고, 교회 와서도 이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팍 헌금을 딱 하면서 아주 믿음이 좋은 것 같이 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게 줄이는 시험이 왔어. 배고픈 시험이 왔어. 그래가지고 지갑이 이제 그냥 얇아져가지고는 아이고 내가 돈도 없는데 뭐 교회로 왜 나가 내가, 뭔 11조야? 뭔 헌금이야? 아이고 짜증나만. 이 순복음교회 매 순간마다 그냥 헌금을 하니까 그냥 아이고 부담이 있어 그냥. 이 지갑이 얇아지니까요. 그때부터 이제 이 마음이 불안해지고요. 하나님은 어디 갔어? 하나님 어디 갔어?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냐? 왜 하나님께서는 줄이게 할까요? 왜 배고프게 할까요? 왜 줄이게 할까요? 따라합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고. 예, 그래서 배고프게 만드는 거예요. 줄이게 만드는 거예요. 금식할 때 3일간, 열흘간, 20일간, 40일간 밥을 안 먹고 그래도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죽지 않으면서 그때 이 줄이고 배고픈 그 시험 하나님이 통과하게 하는 그거를 통과하려고 그때 막 금식하면서 매달려서 기도할 때 그때 그 통과를 하는데 대개 보면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요. 줄이게 하면요. 화가 나버려요. 짜증이 나면. 나 교회 안 나갈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부지기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40일간은 금식하셨어. 40일. 여러분 한 끼 금식도 힘들고 3일도 힘들어요. 저도 지지난주에 3일간 금식하는데 아이고 앞에서 그냥 먹을 게 왔다 갔다 해. 연포탕. 아이고 그 연포탕 막 삼계탕 뭐 불고기 막 밥풀과자. 밥풀과자 먹는 사람만 보면 그냥 아이고 뺏어 먹고 싶고 그냥 밥풀과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예수님은 40일간을 금식하셨어. 40일. 그리고 이제 마귀한테 시험 받기 위해서 성령께 이끌려가지고 광야를 갔는데 3가지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 보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러면 이 돌을 떡을 만들어봐. 이야 40일 금식한 예수님한테 떡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냥 어떻게 했어? 막 침이 막 흐르고 그냥 배고파서 그런 건데 떡 얘기를 하는 거야. 이 돌을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봐라.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냥 이긴 게 아니고 말씀으로 말씀. 이 말씀을 붙들어야 돼. 말씀.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그랬더니 마귀가 도망가 버렸어. 그다음에 또 예수님께 또 다가와가지고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로 들이 올라가서 뛰어내려봐라. 그때 예수님께서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들어가지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그때 또 마귀가 포기했어. 그러면 또 마귀가 다와가지고 이번에는 예수님을 막 지극히 높은 산 올라가가지고 천하만 걸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절하면 다 주겠다. 여러분 여러분한테 그런 유혹들이 오게 되면요 견디기 힘들 겁니다. 너한테 아파트 한 채 줄게. 너한테 좋은 자가용 줄게. 너한테도 빌딩 하나 줄게. 이래버리면요 견디기 힘들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 하나님을 섬기라는 신명기 6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귀의 힘을 물리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서 승리해버려. 승리.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뭐가 무성치 못하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이게 뭡니까? 망한 거 아니에요. 망한 거. 직장을 쫓겨나고 사업 포도나고 망해가지고 지하실로 넘어가고 월세방으로 가고 망했단 말이에요. 망했어. 이 망하고 줄이는 배고프는 시험이 왔어요. 그런 테스트가 왔어요. 그럴 때 그 웬만한 사람은 다 교회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데 이 하박국 선지자는 뭐라고 했느냐면 나는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가 주목 한번 쥐어봐요. 주목. 주목을 쥐고서는 저를 한번 쫓아요.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할렐루야.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여러분 고백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와도 아무리 망해도 아무리 배고파도
이 줄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 요거를 깨닫고 잘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낮추고 배가 고프고 이럴 때도 내가 주님을 붙들고 교회를 나오고 하나님께 와서 예배드리고 하는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이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멘. 내가 예언하겠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그 고난되는 축복을 안고 다가오기 때문에 낮추는 시험, 줄이는 시험을 통과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로 축복을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다듬는 시험이다. 신명기 8장 5절에 보니까 사람이 아들을 징계함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징계하니 마음을 생각하라. 우리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가 있어요. 징계. 막 다듬는데 백두산에서 떨어진 돌이 굴르고 동해바다에 올 때는요, 그 날카로운 것이 전부 다 깎여가지고 동글동글한 돌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울 때요, 쓸모없는 것들은요, 전부 다 불쏘시개감이에요. 그죠? 쓸모없는 거는 불쏘시개감인데, 쓸모있는 나무는요, 그걸 갖고 와가지고 전부 톱으로 자르고 대패로 밀고 해가지고 그 제목을 만들어서 집을 짓는 데 쓰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나빠도 시원치 않은 것은 전부 다 불쏘시개감이에요. 그런데 성도 가운데서 쓸만한 사람은 제목으로 다듬는데, 그 제목으로 다듬다니까 고통스럽죠. 막 대패질하고 깎고 뭐 하니까 너무 고통스럽죠. 이런 다듬는 기간을 통해 가지고 거기서 이제 제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40년간 광야에서 그 다듬는 그런 시험을 통과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25년간, 요셉은 13년간, 야곱은 20년간, 이런 다듬는 기간이 있어요. 다듬는 기간. 다듬어 가지고 해가지고 일꾼을 만들어.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시험은 낮추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줄이게 하는 시험이에요.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시험은 다듬는 시험이에요. 이런 시험들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걸 통과하면 어떤 일이 될까요? 야고보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러한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 이런 것을 통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왜 이를 통과하게, 왜 시험을 줄까? 그 시험의 결과는 뭘까? 왜 하나님께서 낮추실까?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줄이게 만들까? 왜 하나님께서 다듬을까? 그것은 따라합니다. 온전하여 구비하고 부족함이 없게 하려고. 그리고 온전하고 구비해가지고 부족함이 없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이행하고 결국 하나님께 쓰임받고 축복받게 하기 위해서 온전하고 구비해가지고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런 시험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에게 혹시 2018년 한 해를 살아오면서 낮추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을 배고프게 하고 줄이는 시험이 있었습니까? 혹은 또 다듬어가지고 막 깎고 막 아프고 고통스러운 이런 시험들이 있었습니까? 그런 것들을 잘 통과하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2019년도 한 해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을 내리고 다 받아들이는 그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어요. 마귀가 주는 시험. 마귀는 어떤 시험을 주는가 하고 봤더니 야고보서 1장 14절에 각 사람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어요. 이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된다 하는 것은 바로 미끼를 말하는 거예요. 미끼. 낚시하는 사람이 붕어 잡으려고 고기 잡으려고 낚시 끝에다가 뭘 매답니까? 미끼, 떡밥이라든가 지렁이를 매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걸 던지면은 붕어가 떡밥이라든가 지렁이 먹으려고 왔다 딱 물고서는 고기 그냥 딱 뛰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 욕심. 이 욕심이 미끼예요. 욕심 이게. 욕심. 그럼 이만하면 만족해야 될 텐데 만족이 사람은 없어요. 아버지 100만 원 하면 100만 원 주면요. 1000만 원 주면요. 1억이고요. 아파트 10평 주면요. 20평 주면 30평. 이 사람들에게 욕심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욕심.
근데 그 욕심이 바로 미끼가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쓰러져요. 여러분 혹시 한 해를 살아오면서 어떤 욕심이 있었습니까? 그 욕심 때문에 혹시 어려움 당한 게 있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테스트가 아니라 마귀의 시험이었던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마귀가 주는 시험은 따라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높아지는 시험이다. 높아지는 시험이요. 한없이 높아져가지고요. 정신 못 차려. 어지러워. 정신 못 차려. 어지러워가지고.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이사야 14장 12절에 보니까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는고?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가지고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내가 지극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가지고 지극히 높은 자와 비교보겠다. 이 교만한 마음이 있어갖고 결국은 그룹들 천사가 사단이 돼버린 거예요. 마귀가 된 거예요. 이 교만 때문에 잠언 16장 18절에 보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기 개구리 한 마리가 있습니다. 독수리가 하늘을 나는 거 보니까 너무너무 멋있는 거예요. 독수라 너는 어떻게 하늘을 나느냐? 나도 너같이 되면 하늘을 날아보고 싶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랬어요. 그때 독수리가 쫙 내려와가지고 나무를 하나 물고서는 이 나무 끝을 잡으라 그랬어요. 독수리가 나무를 물고 개구리한테 이 나무 끝을 잡아라. 그러면 너도 하늘을 날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개구리가 그 나무 끝을 탁 물으니까 독수리가 하늘을 쫙 올라가니까 개구리도 쫙 올라가는 거야. 하늘로다가. 하늘에서 막 창굴 나누면서 막 돌다가 밑에 개구리 친구들이 야 개구라 너는 어떻게 하늘 나르게 됐냐? 그랬더니 이 개구리가 입을 벌리면서 내가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려고 딱 입을 벌리면서 내가 하다가 궁중에서 나무를 놓쳐갖고는 쫙 날아 쫙 뻗어가지고는 그냥 돌아가셨대요. 이게 내가라는 말로 자랑하는 거 높아지고 내가 했어.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아멘. 2018년도 한 해를 여기까지 살아온 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 파란만장 다사다난 전부 어려움이 왔을 때에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이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잘나서 그랬더니 개구리같이 쫙 뻗어버려. 여러분 인류 조상 아담 할아버지 아담 할머니가 왜 그들이 죄를 지고 오늘날 그 죄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는지 아세요? 이게 교만한 마음 높아지려는 마음 그것 때문에 했단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절 2절 보니까 뱀이 여자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야야야 하나님이 정말 동산 모든 각종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해? 아니야. 다른 건 다 먹어도 된다 그랬어. 근데 동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고 했어. 그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 그랬더니 마귀가 있다가 그 뱀이 있다가 하는 얘기가 야야야 그게 아니야.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같이 되어서 선악을 알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하나님같이 되어 선악을 할 줄로 알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먹어도 돼. 그래가지고 여자가 그 나무에 선악을 난 나무의 실과를 보니까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거예요. 이게 욕심이 미혹이 자기 욕심에 끌려서 미혹되는 거예요. 유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모르게 소리에서 따버렸어요. 따고서는 그것을 먹고서는 자기만 먹고 끝나면 괜찮은데 남편도 줘서 남편도 같이 먹어가지고 결국은 아담과 하와 우리 최초 인류 조상이 그걸 따먹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걸 함으로 인해서 원죄를 짓게 되고 남자의 피를 받고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그 원죄가 정게 돼서 태어나면서부터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아무리 천진난만한 어린아이도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이런 운명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꼭 필요한 게 있다면 따라합니다. 거듭나는 것이다.
엄마가 서 태어난 것 갖고는 천국 못 가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이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고 하늘나라를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하면은 높아지는 시험. 높아지는 시험. 여러분 너무 높아지려고 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 높아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냥 막 수단 방법을 가지 않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많이 차지하려고 하고 이런 것은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고 결국은 마귀 시험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마귀가 주는 시험은 따라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배부르게 하는 시험이다. 우리 하나님은 낮추시고 배고프게 하는 테스트를 하는데 이 마귀는요 배부르게 하는 시험을 해요. 여러분 등 따숩고 배부르면요 교회에 안 올라오고 그래요. 돈 많은 사람이 안 올라오고 그래요. 그냥 저 금요일날 떠나고 어디 해외여행 간다든가 이번에 연말에 막 하면 사람들 막 해외 여행 가고 막 그래요. 교회 안 오려고 그래요. 와서 뭐 금식하고 뭐 기도하는 거 이게 안 하려고 그래요. 아 내가 살만한데 그 뭐 예수를 믿으려고 그래요. 내가 살만한데 아 내가 이제 살만한데 뭔 금식이요? 뭔 기도요? 내가 건강한데 이래가면서 배부르게 하는 시험. 그게 바로 마귀가 주는 시험인 겁니다. 여러분 음식도 배가 부르면요 아무리 맛있는 진성차를 차려놔봐요. 시큰둥한 거예요. 먹고 싶지 않아요. 너무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데 배가 고파봐요. 시장이 뭐예요? 배가 고파봐요. 배가 라면 한 그릇, 밥 하나, 김치 한 가지 그냥 뚝딱 그냥 기름감치도 먹고 아이고 잘 먹었다 감사합니다. 막 감사 저절로 막 나와요. 그런데요 배가 부른 사람한테 음식 줘봐요. 그게 짜증만 내요. 내가 돼지냐고 말이에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배부르게 하는 시험이 있어요. 배부르게 하는 시험. 역대상 29장 13절 이하를 보니까요. 다윗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나와 우리 집이 무엇이 간대? 나와 우리 집이 우리가 이 백성들이 무엇이 간대? 이렇게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이것은 전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을 내가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나는 가진 바가 없지만은 그냥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나를 통로 삼으셔가지고 내가 받은 것 주로 듣게 드리는 이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많이 가졌어요. 재산이 많아요. 지갑이 두꺼워요. 그냥 돈을 얻다가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냥 여기저기 막. 그럴 때는요 와서 헌금만 하는 것도 감사가 없어요. 그냥 체면치레로 옆 사람 하니까 나도 해야지 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식에는 거기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같은 경우는 뭐죠? 나와 우리 백성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가난하고 이렇게 부족한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걸 가지고 또 드리니까 내가 감사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내가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교회에서도 보면요 헌금할 때 보면은 많이 가진 사람보다도 없는 사람들이 청송을 더 많이 하더라고요. 보면은. 그러면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주는 시험은 뭐냐? 배부르게 하는 시험. 배부르게 하는 시험. 그 다음에 따라합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은 사납게 하는 시험이다. 사납게 해, 사납게.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니까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고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어요. 이게요 화를 내게 만들어요. 그리고요 복수하게 만들고 막 미워하게 만들고 막 짜증나게 만들고요. 이 마귀는 사람을 사납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사람을 미워하고 막 비난하고 막 욕하고 막 이렇게 만들어요. 그게 절대 속으면 안 됩니다. 짐승도 온유한 짐승은 사람들이 보살펴주지만 사나운 일에다 늑대는 저 산꼭대기에서 오지도 못해요. 나오지도 못합니다. 밤중에만 다닙니다. 손톱 발톱이 날카롭고 이빨이 날카로워요. 자기 혼자서 다 해결해야 돼요. 그러나 소나 양이나 개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온유한 짐승은 사람이 다 보살펴줘요. 다 자기 만들고 음식 갖다 주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온유한 삶이 되면 하나님이 보살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냥 사나워가지고 내가 최고다 가는 데마다 그냥 싸우고 막 들이받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요. 다 떠나가고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도 역사를 하지 않으니까 그냥 너무 힘든 거예요. 마귀가 결국은 사람을 쓰러뜨려가지고 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낮추는 시험이에요. 배고프게 줄이게 하는 시험이에요. 다듬는 시험이에요. 근데 마귀가 주는 반대요. 높아지게 만들고요. 배부르게 만들고요.
사납게 만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마귀 시험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깨달아는 영분별의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영분별. 그러면서 세 번째 마지막, 시험이 오면은 따라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도다. 여러분, 태풍이 오면요, 태풍이 오면 바짝 엎드려야 돼요. 일어나가지고 까불고 왔다 갔다 하고 태풍 구경 간다고 갔다뇨? 날아가 버려요. 태풍이 오면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야 돼요. 네? 엎드려가지고 침묵, 입을 다물어야 돼요. 요 말 때문에 좋은 일이 오다가도 다 도망가니까 입을 딱 다물어야 돼요. 그런데 태풍이 왔어, 마귀 시험이 왔어 하면 테스트가 왔는데 지금 뭐 잘났다고 자꾸 말을 하고 있어요. 말하지 말아야 돼요. 침묵.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한테 도움 구하지 마세요.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어떤 문제 앞에서는요, 자기 혼자 외로워야 돼요. 절대 주변 사람이 해결 못 해주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해결할 줄 믿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없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도움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바짝 엎드려야 돼요. 바짝 엎드려. 그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보세요. 고린도 전서 10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치 않으셔, 아예. 그리고 시험당할 때쯤 피할 길을 주세요. 그리고 시험을 당해낼 수 있도록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요. 오늘 여기 보니까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바짝 엎드려가지고 하나님이 흔들어 보든지 마귀가 흔들어 보든지 바짝 엎드려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야, 내가 이기게 하소서, 견뎌나게 도와주옵소서 이러고 가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심을 받게 되고 그런 사람이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금까지 한 해를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어떨 때는 낮추시고 어떤 때는 줄이시고 어떤 때는 다듬고 이런 하나님이 흔들어 보는 것도 있었을 것이고 어떤 때는 또 마귀가 또 배부르게 만들고 높아지게 만들고 그리고 사납게 만들고 그래서 싸우게 만들고 이런 것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지만은 이 시점에서 우리가 시험을 참고 침묵하는 가운데서 우리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면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되고 2019년도에 좋은 일이 많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면서 한 해를 보내시고 또 다른 한 해를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